탐욕, 아굴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테의 신곡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신곡의 연옥편이죠. 연옥편의 5번째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저는 그 죄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형벌이 뭘까를 자꾸 봐요. 무슨 형벌을 줄까? 근데 그런 점은 연옥편이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옥편은 아주 화끈하거든요. 그냥 불로 항상 태우고 그냥 톱질하고 그래요, 몸을. 근데 연옥은 좀 약합니다. 또 형벌도 찾아봐요. 이게 형벌이 할 정도. 연옥은 물론 벌은 벌이 아니고 오히려 정화의 과정이 뛰어났습니다. 정화. 죄는 죄인데 이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벌이 좀 약하고 또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탐욕의 죄를 범했던 자들은 어떤 형벌이 주어질까 보니까 이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코를 티끌에 완전히 박고 기어가는 형벌입니다. 하늘을 못 봐요. 계속 땅만 바라보면서 기어가는 게 500년 동안 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시편 찬양을 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정말 땅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탄식하면 울부짖는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눈은 평생 지상의 것에만 박혀 있어 하늘을 우러를 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가 여기서 우리 눈을 지면에 누르느니라. 항상 하늘 안 보고 땅의 재물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놉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땅에 기어가야 되는 그 벌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좀 인상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교황 아드리아노 5세입니다. 교황 아드리아노 5세인데 이 사람은 1276년 7월에 교황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교황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38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다 죽을 때쯤 해가지고 재위했고 결국 38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교황들은 대부분 천국에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은 지옥에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건 조금 애매하죠. 이 아드리아노 5세가 왜 그러니까 지옥을 면했을까? 왜 이렇게 연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을까? 제가 보니까 재위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짧아가지고 탐욕을 부릴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옥에는 안 가고 이렇게 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뭔가 재물과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난 변별한 권력도 없고 나는 변별한 재산도 없어, 그럼 여러분 연옥 안 가요. 탐욕이 잘 빠집니다. 대부분 이 탐욕의 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나 약자는 안심하죠, 그냥. 왜냐면 여러분은 아무리 욕심내도 그 탐욕의 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존입니다. 생존.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죠. 너무 안 맞아, 나 행복하지 않아, 그걸 탐욕이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죠. 탐욕의 죄는 가진 자들이, 왜냐하면 가진 재산 때문에, 그러면 탐욕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탐욕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뭔가 근심하게 되고,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탐욕에 대한 경계가, 여러분이 구약하고 신약을 한번 읽어보면은 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약 쪽이. 아예 골로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얘기해버렸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어떤 만몬을 섬기는 그 근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밭이 아닌 여러 밭을 대해 설명하는데,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거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왜 그럴까? 이게 나무라는 건 양분을 먹어야 돼요. 양분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 양분을 가시떨기라는, 아니면 잡초라는 게 양분을 다 뽑아가 버립니다. 탐심이 뭐가 문제냐, 향락이 뭐가 문제냐, 이생의 염려가 뭐가 문제냐, 이게 아주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온전한 대로 양분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려요.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인데, 부자 청년의 그 슬픈 뒷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애잔한 모습을 남겼던 게 부자 청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뭐 지키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재산도 많고 성공했고, 또 어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나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재물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물 때문에 지금 예물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국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까닭에, 아예 이런 그림도 유화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까닭에 해서 아주 부자 청년인데 뒷모습만 보여. 옷은 아주 털옷을 입어가지고 부슬부슬 아주 그냥 윤기 나는 털옷을 입고 있는데 뒷모습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갔다. 결국 뭘까? 이걸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재물과 예수가 지금 부딪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청년은 재물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부자는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기 쉬워.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물론 이제 가난한 자의 제가 이걸 탐욕을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떤 심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걸 선택함으로, 네가 그걸 욕심내므로부터 뭘 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부자가 그래서 탐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여기 뭐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뭐 탐욕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자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건가?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왜 디모데전서 이걸 이렇게 꼬집고 있을까요? 네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안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워요. 자기 재산, 돈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재물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지키려고 근심하고 염려하죠.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가지고 결국 그 때문에 악을 더 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했는가? 거기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늘길을 통과했는가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또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물질에 대해서 이게 탐욕을 벌인 겁니다. 이게 물질에 대해서 자기 태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취하고 조치를 취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죠? 네가 구원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뭐 물질로도 구원 안 돼요. 뭐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얼굴 예뻐도 안 돼요. 하늘나라 못 가야 되겠지만 삭개오는 물질로 구원받았습니다. 물질로 이렇게 물질을 내어놨을 때 탐욕을 이긴 거고, 그러니까 결국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놓고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에서 왜 자꾸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가 있지. 그냥 내 마음이 뭘 이거에만 신경 쓰고 뭐 그게 어떤 아름다운 게 됐든 어떤 귀한 게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걸 줬는 것 자체가 마치 죄송스러운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좋은 것, 아름다운 건 가지고 싶고 막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더 좋은 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 순간에도 뭘 선택할 거냐? 그런데도 결국은 이걸 선택한다?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신약에는 그걸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은 탐욕을 그렇게 보면은 심각한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잘 없어요. 잠언서도 탐욕과 관련된 걸 제가 쭉 찾아보면 잘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게으름은 좀 있습니다. 게으름은 있는데 탐욕을 경계하거나 마음을 비우라 이런 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분노나 감정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불교처럼 마음을 비워. 스님들도 참 설교 편하겠어요. 설법이 편하겠어요. 맨날 결론은 비워라요. 비워라 결론은. 뭐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비워라 이런 식의 설교가 없어요, 이 잠언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이 기록되던 이 시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자예요. 약자. 이들에게 무슨 탐심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가난한데 욕심낼 게 없어요, 별로. 탐욕이라 부르긴 좀 과해요. 그냥 생존을 위한 욕구다, 저렇게 표현하고 싶고, 뭐 기껏해야 좀 잘못하면 뭐 도둑질이죠. 그건 그냥 도둑질이 탐심은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이 탐심 아니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우리는 신약을 보면 항상 뭔가 수도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수도를 해야 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뭔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근데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생활의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가, 정말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긍정하는 생활의 종교라서 불교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별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아굴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여기 어떤 탐심을 경계하는 기도인데, 이건 굉장히 소박한 기도다. 신약만큼의 어떤 심각성 그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뭐가 소중한지를 좀 밝혀주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이 잠언서 30장이 한 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이라 얘기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 하나의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잠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30장 1절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게 번역이 난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란 일단 이름 때문에 아굴,
아굴이 이스라엘식의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아굴이 이런 이름이 없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데, 오히려 이 아굴은 이방인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언이라는 단어 있죠. 아굴의 잠언. 좀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 잠언, 이 단어가 마사입니다. 마사인데 이 단어가 동시에 장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장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남아라비아 쪽에 있는 마사 출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이다가 아니고 마사 출신 아굴의 말이다, 이렇게 되는 아굴, 마사 출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방인이 등장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왜냐하면 잠언이라는 것은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가 아니고 토라를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시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건 알고 있지 않건 이렇게 살면 참된 지혜고, 이렇게 사는 게 신이 원하는 뜻이야를 밝힌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 쓰는 거 오히려 더 좋아요. 이방인의 현자가 딱 썼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굴은 이방인인 게 더 좋아요. 자, 이어지는 구절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한데, 여기 이디엘하고 우갈이란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디엘, 우갈이 사람이 아니고 이거 동사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동사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동사로 번역하면은 문장이 됩니다. 하나의 문장.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번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기가 번역하다가 다른 번역이 있을 때는 이문처럼 이렇게 가로쳐 놓고 보여줘요.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니까 정통을 하는 번역이고,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적도 있어요. 자, 이것은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한 말이다. 지금 마사 사람을 표현했죠. 그 다음 게 문제예요. 이 이디엘 우갈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 뜻이라는 겁니다. 저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삶의 기력을,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지혜인 거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인생이 피곤해요. 사실은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처음에 1절은 그래서 탄식과 같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가난하고 굉장히 약한 하나의 민중이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굴이 이제 그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인데 초점은 두 번째가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걸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래서 아굴의 두 가지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 아굴의 기도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게 대표적인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왜 부하게도 말게 하는 그 기도가 한 이유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실제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거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아요. 보통 하나님 뜻대로. 왜냐면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부르다는 겁니다. 배부른 거. 또 재물이 자꾸 쌓이면 우린 막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는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가 부족해서 이만큼 채웠어요. 내 1,000만 원을 벌었어. 너무 감사하고 막 하는데 좀 보니까 너무 부족해. 1억까지 가야 돼. 1억도 나중에 부족해. 10억 계속 뭔가 재물이 자꾸 재물을 더 원하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정작 나중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사라져 버렸네. 나는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가족 행복은 다 사라져 버렸네.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거기 15절과 16절이 이 탐욕이 뭔지를 보여줘요. 탐욕이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거머리의 딸에 비유합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죠. 뭐 족한 줄 모르는데 그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했죠. 항상 자식은 더 심해요.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거머리가 더 심하게 피를 빨아먹는데 끊임없이 다오다오. 재미있죠. 다오다오. 뭘 달하는 거예요? 덜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이 낫습니다. 기브입니다. 기브. 줘. 이것 줘. 기브미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계속 이것 줘, 저것 줘 봐. 우리 인간의 몸을 다 피를 빨아먹을 때까지 그냥 이게 탐욕이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마치 스올과 같다. 스올은 이 세상에 죽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배부른 줄 몰라요. 계속 먹어요. 죽은 자가 먹어 치우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거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그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뭐 평생 동안 한스러운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순식간에 흡수하는 메마른 중동땅은 메마르죠. 비가 와도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장작을 주어도 족한 줄 모르고 더 활활 타는 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가난할 때 누가 굉장히 이렇게 선해요, 착해요. 그 사람에게 재물을 줍니다. 재물을 주면은 더 많은 선한 일과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의 기도가 이런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했어야 될 기도일 수도 몰라요.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배가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히 본 거예요. 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더 이상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물질이 쌓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있고 가난한 옛날 사람하고 현대인들을 볼 때 정신병이 더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냥 물질로 따지면 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 이걸 지켜야 됩니다. 더 많은 걸 내가 가져와야 내가 더 행복이 더 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불렀을 때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아굴은 아니다, 여기까지다, 적당한 선만 제가 원한다. 사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도 한 위장의 70-80%만 채운다고 그래요. 위장이 너무 커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70-80%만 채운다고 하는데 위장을 꽉 채우면 힘들죠.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꽉 채우는 것은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더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굴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배가 불러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아굴은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진리에 있는 거지 재물 자체에 욕심이 없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무조건 가난해지면 되는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그죠? 내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이제 담을 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담을 넘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앞에 내가 이렇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누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뭘 사기치는 놈들은 있어요. 그건 이제 사기죄지 탐심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난해지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면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정의랄지 의랄지 덕이랄지 이걸 좇을 수가 없는 게 이 가난인 거죠. 가난이 무서움인 게 그런 거죠. 자기 자존심, 인면수심 뭐 다 버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의 어떤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 아니면 나중에 좀 흘러가 하여튼 뭐 다윗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하는데,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그 부자의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묻지만 가난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묻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뭐 그건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식으로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죠. 근데 결국 이게 생존의 투쟁인 것을 알아요. 가난하지 않으면은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부끄러운 행동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좀 당당한 인생이 되고 싶어. 왜냐면 죄를 짓고 하면은 인생이 부끄러워져. 힘을 잃어요. 힘을 잃습니다. 그 물질의 두려움을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하기도 말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게 기본적이 돼가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실천하고 이 일을 더 기뻐하고 예배하고, 저는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죠. 그게 인생 행복임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아굴의 기도를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괜찮은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걸려요. 이거 좀 싫어. 이거 현대인들은 좀 그런데,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아굴의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중심. 아굴이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건가? 그죠? 재물이냐, 신이냐, 재물이냐, 진리냐 이거예요. 재물이냐, 정의냐 이거죠. 재물이냐, 사랑이냐 이거죠. 그 속에서 지금 아굴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가정이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화목이잖아요. 가정 화목이고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물질이 자꾸 이렇게 이걸 방해해요. 그럼 뭐죠? 정말 화목을 중요시하는 사람 물질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자세가 없다면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러니까 그 가치입니다. 중심이 어디가 있냐입니다. 중심이. 근데 이 아굴은 선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판토하의 7급까지 같이 읽고 있는데, 이 탐욕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공자 맹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과 또 다른 식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니까 판토하의 그 7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다 탐욕을 이렇게 우화식으로 설명합니다. 탐욕은 뭐냐 이렇게입니다. 인색함은 세상 사람들이 타는 수레다. 나약한 마음과 잔혹한 학대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과 죽을 때를 잊음을 내 받기로 삼는다.
빼앗고 내침, 베풀 줄 모름이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소다. 탐욕은 수레를 모는 사람이다. 이 수레를 타고서 어디로 갈까? 귀신의 땅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탐욕 우화적으로 설명했는데, 사람이 타는 수레, 탐욕이라는 그 수레를 좀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탐욕이라는 수레, 마부가 탐욕이에요, 마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 수레를 타고 있는데, 그 마부가 탐욕입니다. 마부가 이제 말을 대체지는 가는데, 결국 그 목적지는 결국 뭐냐? 아주 넓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표현되는 그곳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묘사하고는 탐욕의 어떤 성격이 있죠. 이걸 반대로 행하면은, 이 유혹을 이기면은 오히려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먼저 4개의 바퀴입니다.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4개의 바퀴가, 첫 번째가 나약한 마음의 바퀴예요. 나약한 마음. 그래서 이 탐욕을 이기려면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입니다. 이건 아니다.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죠.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생각이 분명해야 되고, 생각이 가장 분명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한가? 돈 중요하지, 능력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건 사람이야. 그건 사랑이야.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더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 바퀴는 잔혹한 학대예요. 학대. 이 탐심이 들기면 문제가 되면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단으로 보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잔혹하고 폭력적이 되어버려요. 잔혹하고 사람을 향한 존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학대이면, 그 탐심 때문에 잔혹한 학대가 나오는데, 그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물질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 것, 탐욕, 탐심이 발동할 때 근본된 동기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건 약자가 뭐죠?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갖는다면 우리는 탐심을 가지 않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아니겠지만, 옛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마치 무당과 같은, 무당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내 신이죠.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신을 노엽게 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제일 노여운 줄 아세요? 다른 쪽은 헌금을 안 했다든가 근데 하나님이 제일 노여울 때는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자기 말을 안 들을 때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상숭배와 함께 뭐예요? 너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이거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네 번째가 죽을 때를 잊음이죠. 죽을 때를 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예전부터 하던 말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렇죠?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재물, 명예 다 사라집니다. 부질없습니다. 항상 빈손으로 우리가 떠난다. 이 사실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결국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한테 했던 말이, 네 생명을 오늘 밤 내가 가져간다면 네 재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항상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놓고 간다는 거 알고 갈 때 우리가 물질에 이거에 대해서 현명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밖에 두 마리 소죠. 두 마리 소가, 하나가 빼앗고 내침이고 또 하나가 베풀 줄 모름이에요. 빼앗고 내침, 폭력이죠. 폭력. 그다음에 베풀 줄 모름, 인색. 폭력과 인색의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가죠. 결국 이 탐욕은 무자비해요. 사람이 무자비해요. 욕심에 가면 정말 무자비합니다. 물불 안 가린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무자비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아예 빼앗으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필요가 없으면 가혹하게 내쳐버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빼앗고 내친 폭력입니다. 또 하나가 베풀 줄 모르는 거죠.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재물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잘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돈을 모았으면 잘 쓰는 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뭘까요? 졸부는 많아요. 졸부. 근데 존경받는 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법을 몰라요. 돈을 쓰는 법을. 그러니까 강남 부자가 지금 대부분 졸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악착같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뤘으면 그걸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래야 존경받는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부를 가져가려고 막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여튼 남의 거 빼서라도 이러죠. 이러면 존경받는 부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 갈등 관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기가 받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청지기로 표현하죠.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된 종이 청지기죠. 그래서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이렇게 나눠둘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청지기는 치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관리. 딱 보니까 이게 생산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얘가 고사되고 있네. 그럼 공급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골고루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죠. 근데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탐욕을 해서 잘 쓰면은 되고 죄가 안 돼요. 탐욕이 왜 죄가 되느냐?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죄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그 재물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 배우고 잘 사용함으로 이 탐욕의 죄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